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다른 승객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 어떤 참다 못한 한 중년 승객이 일어나서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 좀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한 가정에서 결혼한 지 38년 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동이에다가 설탕물을 아주 펄펄 끓여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 부어버렸어요. 결국 그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툼은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다툼이나 갈등을 잘 극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지고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툼이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반대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 하나님께서 선발해 준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 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자기들을 그 싸움에 부르지 않았다고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좋은데 꼭 시비를 걸고 꼭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걸핏하면 투덜투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었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땅이 다른 지파보다 더 좁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2장에 보면 오늘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사사 입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막 불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아주 무시무시한 적들과 싸워서 이제 나라를 지켰어요. 아니, 그러면 찾아와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당신 잘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상을 줘도 부족한데 자기들을 쏙 빼놓았다고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기는커녕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찾아와서 막 따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끈 영웅 누구입니까? 모세. 홍해를 가르고 그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모세. 그 모세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 반대했죠? 우선 바로 왕이 그를 막 못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막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막 불평했어요. 이렇게 모세에게도 반대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느헤미야에게도 반대자들이 있었죠. 도비와 그리고 산발랏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닐 때, 그때도 그 바울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태클이 뭔지 아십니까? 공을 막 가지고 가는데 그 공을 빼앗기 위해서 상대방 선수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뭐 박지성이나 그리고 또 누구죠?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더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저항이나 반대를 만났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교만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바람을 다 빼버리고 겸손함, 온유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불편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석하지 못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말고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는데 이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처음부터 그 전쟁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잠깐이라도 출전을 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전쟁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드온 사사가 지휘관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기드온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예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지파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에서 태어난 기드온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오늘 기드온에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위기를 만났다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외부의 적은 잘 이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부에 있는 그 갈등과 내부의 공격이 더 무섭게 오늘 기드온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은 이 동족끼리 서로 갈라서서 싸우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기드온에게 따졌을 때 아마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옳소, 기드온이 잘못했소,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드온 편도 있었을 거예요. 에브라임이 못됐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렇게 서로 두 편이 쫙 갈라져 가지고 모두가 서로가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기드온이 자기들에게 막 불평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이 막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왜 시비를 거는 겁니까? 하면서 만약 기드온이 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움이 커지고 이제 나라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다툼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세웠던 엄청난 그 공로에 의하면 기드온,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기드온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대답으로 막 흥분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주장이 아무리 맞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말,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노를 더 부채질하고 더 다툼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는 이제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남아있는 찌꺼기 포도입니다. 만물 포도는 처음 수확한 아주 질이 좋은 포도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막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전쟁에서 좀 이겼지만 당신들이 세운 공로하고는 뭐 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막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을 이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등 큰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이끌었던 기드온, 그 기드온의 업적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화평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큰 대형 트럭이 이제 운행을 하다가 지하차도에 들어갔는데 그 지하차도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트럭이 그 차도에 끼고 말았어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도 오고요, 119도 출동하고요, 또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트럭을 빼낼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트럭의 그 지붕을 뜯어야 되나, 아니면 지하 차도에 그 천장을 헐어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가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야, 저리 가! 너 같은 게 뭘 알겠어? 하면서 그 아이를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아저씨! 타이어에서 공기를 좀 빼보세요. 그러면 트럭이 아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트럭의 바퀴에서 바람을 좀 뺐어요. 그러자 트럭이 쉽게 그 지하 차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이 생기고 자꾸만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안에 교만의 바람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그 교만의 바람을 빼고 상대방을 겸손하게 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면 다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갈등은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것을 아주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데 자존심만 세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나 잘났다, 남들에게 막 존경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가만 보세요. 그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 잘났다 자신을 막 시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남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그냥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 기드온에게 그냥 기드온이 자존심만 세고 열등감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막 내가 맞다, 당신이 맞다 하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드온에게 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어떤 두 친구가 함께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걸핏하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이제 함께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등산을 하다가도 막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하면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 앞에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가. 막 그냥 서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더 심하게 다퉜다가는 그 다리에서 떨어져서 밑에 이제 절벽으로 떨어져서 두 마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과연 저 염소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는데
한동안 서로가 대치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상대방 염소가 그 다른 염소를 이렇게 딛고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은 염소가 자기도 일어나서 또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 꿇어서 다리를 건너는 그 염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저 염소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딛고 죄의 강을 건너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납작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당신들이 큰 일을 했고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췄을 때 결국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사사기 1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사 입다 사사를 찾아와 가지고 막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자, 그때 입다가 어떻게 했죠? 입다가 아니 당신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보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다툼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 부딪히는 것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휘어진 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고리를 내가 피게 되면, 이 고리를 피게 되면 그 누구가 나를 막 걸리려고 해도 걸리지 않는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처 받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 그 싸움에 걸리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쫙 피면 모든 다툼과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기드온처럼 지혜롭게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갈등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남들과 부딪힐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